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환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일꾼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꾸짖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연수하여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당부를 우리 삶 속에서도 또 한 번 더 잘 적용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5절에는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는 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하게 될 상황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너는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변화될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망가뜨릴 것이다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씩 그런 조짐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뿌리 내려가고 있는 복음이 망가져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부터 내가 이 해결책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6절 이하의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며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권면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권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권면이 확장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말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망가뜨릴 때 너희는 그것을 이겨내고 대항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이야기는 복음이 망가져가는 그 세상의 상황을 버텨내고 다시 복음적 질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것은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시대적인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잘 양육해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온 교회가 그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힘쓰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며 서로 그렇게 연단해 나가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바울이 걱정하고 예상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결혼을 금지하거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않느냐로 거룩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뜻대로 왜곡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외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왜곡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능력으로, 연봉으로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파괴되며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더 돋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함께보다는 혼자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온갖 사상들이 세상 밖에는 즐비하고 그 사상들은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는 반대로 가는 그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며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자들로서 좋은 일꾼이 되어 이런 세상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힘입니다. 8절은 경건한 생활은 현재의 생명과 죽음 이후의 생명도 약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힘은요, 공동체라는 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인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격려하고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옆에 지체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옆에 지체가 넘어지면 또 내가 그 지체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잘못 가고 그러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과 싸우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싸워 나간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굳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티는 정도 그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버티는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른 말씀 앞에서 늘 서며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늘 기준을 세워갈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의 나라에 좋은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함께 세상 안에서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